주일 이브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다 같이 경배찬송 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병마와 싸움을 이기는 데 모든 사람들이 안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약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유혹과 늘 회개하는 마음을 늘 깨달음을 주시고 성장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늘 건강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귀가 열려서 행동하며 실천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헌신의 찬양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니 등 박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얻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공예배를 제외한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에 더 좀 철저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명부 작성에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창승 집사님 바른 한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 민병찬 성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을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를 대신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예수 권사님이 좀 마늘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신다고 좀 이렇게 작게 포장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2부 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밑에서 나눠주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좀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마늘을 제공해 주셔서 권사님 오늘 안 오셨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이 맞추고 깨뜨리 새겨놓았네. 주님께 물드립니다. 11조 한기태 목사님, 11조 종락은 이수진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서은실 집사님, 감상금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이효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시은 청년, 박민석 학생, 생일감상금 박민석 학생, 꿈나무 감사물 이연상 이유상 청년, 박정민 어린이, 선교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선교원금, 정락은 이수진 권사님, 유순희 집사님, 일천번째 노은영 집사님, 이연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귀한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터널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 학업과 모든 분야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또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와 또한 예물로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애를 맞이한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의 평생 동안 동행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주님 들어 쓰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험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들과 함께한 왕들을 저부수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고 살레만 수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가 아브라함을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적을 손에 붙이시 기적이 되게 주었더라. 아멘. 한 구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12절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하지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돌라오멜과 또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의 그런 싸움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318명을 220km나 떨어진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싸움꾼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어떠한 사냥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목을 하면서 많은 그런 양떼를 거느리고 목자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싸움꾼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맹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러한
공통점, 다윗을 떠올리게 되는데, 다윗도 그러한 면에서는 싸움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용감하였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종이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싸움의 전문가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저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조사랍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물론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이 누구누구냐 하는 것을 명단을 적어내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인원을 계수하고요. 또 마지막에 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60 몇만 명의 그런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전투가 시작되면은 차출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당시에 20살도 되지 않은 그러한 소년, 청소년, 또 고등학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 전쟁터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거 좀 전해주어라 하면서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주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리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확 죽여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뒷걸음질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상황을 보고는 최고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죠. 일단 후퇴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골리앗은 자꾸 이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최용만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보면은 피지컬에서 위축이 됩니다. 저 사람이 창을 던지면은 더 나보다 세게 빠르게 날아갈 텐데.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며 분노하며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이 상황보다도 더 마음에 끌어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장대한 골리앗도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감히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하면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은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닌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하면서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곰이나 사자도 내가 물리쳤는데 저 골리앗이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곰이나 사자를 능가하긴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에게만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산삼 캐는 사람이 산삼이다 하면서 신봤다 하면서 산삼 뿌리를 캤는데 알고 보니까 늘 지나다 가던 곳인데 어느 날 눈에 들어오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감동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사자나 곰이 양떼 가운데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쫓아가가지고는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여러분, 청소년이 물론 힘도 세지만 사자를 때려 죽인다, 또 곰을 때려 죽인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이솝은 그리스 기원전 6세기에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를 살던 그리스 시대의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생각납니다.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숨으세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손에 쟁기며 나무며 쇠며 다 들고 같이 싸우려고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늑대는 호랑이처럼 혼자 사냥하지 않아요. 떼를 지어 사냥합니다. 이 늑대하고 싸웠다는 것은 이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가가지고 늑대하고 싸울 정도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가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치는 목자들은 늑대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정말 사자하고도 싸우고 목숨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 다윗이 정말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새끼 양을 구해냈다는 것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곰이나 사자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도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도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200여 킬로를 달려가서 구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우는 기술이나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을 능가하는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그돌라오멜도 그렇습니다만 온 천하는 달을 숭배했습니다. 이슈타르라고 하는 아스타롯,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달도 섬기고 또 태양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이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계산으로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쳐서 애굽을 기억하지 않은 후손들, 우상신들을 영적으로 물리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싸우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불순종하다가 실패하고 아모린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추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인천 한 2,000명 또 서울 지역에 10,000명 정도 공산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 쪽은 수로가 좁아가지고 기뢰를 설치하면 그대로 피해를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조수 간만의 차가 조금만 안 맞아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합참에서는 군산이나 또 아산 또는 주문진으로 상륙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곳은 인천이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8개국 261척의 항모와 구축, 순양함 그리고 총 7만 5천 명이 동원되어 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최대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6.25 전쟁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참전한 것도 사실 당시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군이 한국에 34만 명이 있었고 또 중국에 72만 명이 있어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이제 미 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미국의 하지 준장이 세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가 되고 싶냐? 1번이 사회주의, 2번이 공산주의, 3번이 자유주의다. 그랬을 때 당시에 사람들의 80% 이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만은 놔둬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북침할까봐 그것마저도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 트루먼 대통령이 6월 26일 날 바로 다음 날이에요.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공군의 파견을 명령합니다. 또 6월 30일에는 이 메가더 당시 일본에 있었던 원수의 권위를 받아서 전투부대를 파병하게 된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병 결정을 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한두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원 또 상원 표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당시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 사모님이 한국 선교사님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미군을 투입해 주십시오. 당신이 반대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서 다윗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해 주셨구나. 미군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또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친일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시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일이 나쁘냐, 공산주의가 나쁘냐, 뭐가 더 나쁘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나쁘다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현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정말 너무 나빠요. 지금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지금도 그 악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일이라고 하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여쭤봤던 6.25 때 뭐 하셨습니까? 어디 멀리 피난 가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옥천에 계셨는데 산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가끔 인민군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봤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농사 지는 분들이라. 그러나 당시에 이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한 체제가 바뀌었음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본에 있는 학교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한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사실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도 어찌 보면은 애굽이 우리를 박해했는데 요셉은 국무총리로 호의호식하던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요셉도 정죄될 수 있고 또 무슨 친일 부역자로 낙인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공산주의는 지금도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공산주의가 발을 들여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 나라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멜기세덱에 드리죠. 그 의미는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양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0의 1을 구분한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저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내가 롯과 그 가족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이다.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나셔서 힘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별들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2절을 다 같이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그가 거느리던 가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최고되는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전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저 별을 보시면서 자,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별들을 셀 수 있습니까? 별들을 눈이 좋은 사람은 눈이 저처럼 안 보이는 사람은 수십 개밖에 안 보이지만 눈 좋은 사람은 수백 개도 보이고요. 만원경으로는 수천, 수억 셀 수가 없는 것이 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 별들과 같이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멸종될지 언제 소멸될지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또 조그만 바이러스 일이 나서도 이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은 정말 온 인류가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별처럼 무수한 그러한 우리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자손 되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 그런데 내 아들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면서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약서상의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특이한 의식을 행해가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9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면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마주대에 놓고는 그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의식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우리가 약속을 한다. 갑과 을이 약속을 한다. 만약에 이 약속을 파기할 시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고기들처럼 그 몸을 동강돼도 좋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보여주세요 라며 호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이러한 언약식,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믿음이 약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후손들은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400년 만에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가나안으로 이끄신다고 했는데 저 가나안에는 지금 많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하면서 의심했던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정말 그 세대 가운데 주어진 불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40년이 지나서라도 그 세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음이라는 형태예요. 어음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단 한 번도 부도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부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25년짜리 어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25년 동안
25년을 지나면 아유 이제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을 때 25년 후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주리니 큰 강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다윗 때에 가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1000년이나 걸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불신하거나 의심한다면 우리는 25년도 걸리고요, 400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리고 1000년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같이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운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돌라오멜로부터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감사하여 멜기세덱을 통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이 코로나를 아버지와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유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